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살다 보니 그렇지 아니합니다. 뜻대로 될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않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그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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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전에 자신에게 불만을 느끼거나 자신의 가정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번민하신 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단은 초조함으로 붙잡고 너의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을 화가 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냥 아무 값 없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모두 다 털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이 순간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고 제시 묻어있더래 제가 묻어있더라도 오물이 묻어있더라도 나한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믿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나에게는 왜 행복과 보람이 없는지, 기쁜 마음이 없는지 어려워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 전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기 원합니다. 온전한 신뢰로 가는 길 예배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3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노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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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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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시니라.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이 뛰어 우리 영혼만이 아닌 우리 삶과 생활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죄를 또한 용서하소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깨달음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돌아보는 눈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과감히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게 하소서.
지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아프지만 더욱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알맹이 신앙이 남아 자라나게 하소서. 본질은 욕심과 더러움이면서 마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쭉정이 신앙은 버리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변화, 몰려올 재앙 등등등 염려되고 걱정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가 지켜가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순전히 전해지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운데로 더욱 들어가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가 번져가는 삶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사는 삶을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배워. 그래서 언젠가 그날 또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사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운동하게 하소서. 우리가 대명교회 공동체로 묶여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로 더욱더 지어져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가정에서도 성경을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뭐 많이 어렵지만 또 잘 지내야 되겠죠. 자, 한번 또 마음 우리 교제합니다. 사랑의 교제 나눕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가정에서도 그 뭐죠? 밴드에다가 같이 교제합니다. 쭉 사랑을 축복합니다. 많이 교제하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마음에 혹시 동의가 되거나 공감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잘 들리죠?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크게 할게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 이제 청년 때 전도사 때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믿음에 대한 어떤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설교 중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 그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뭐 하는 거냐면 원칙,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 반하여 역행하는 것이 뭐일 수 있는 것이냐면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싸여 떠내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은 때로는 정말 맑은 물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꼭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반대되는 정신을 갖는 거잖아요. 쉽게 나서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설 수 있는 사람. 쉽게 아무도 가야 할 길임에도 분명한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지 못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좀 다른, 좀 더 품을 수 있고 더 참을 수 있고 뭔가 더 수고할 수 있고 뭔가 더 희생할 수 있는 좀 크기가, 마음의 어떤 크기가, 삶의 어떤 태도가 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 그 안도연 시인의 어른들의 동화책이라고 하는 연어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무 잎들은 왜 강 아래로 떠내려가지요? 은빛 연어가 신기해하며 묻자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하고 초록강이 말했다. 거슬러 오른다는 건 뭐죠? 거슬러 오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라고 말을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힘들지만 아름다운 일이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와 뭐한 거예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정말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거기가 정말 낭떠러지일지 더 어려움일지 더 힘든 상황일지 아니면 정말 푸른 초장일지 낙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거스러 때로는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이건 사실 사람들이 봐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감동을 가는 거죠. 아,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구나.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저들이 하는구나라고 뭐 할 수 있냐면 감동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가만히 보면 뭐일 때가 많냐면 역설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는 정말 반대되는 정신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든 아껴서 많이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복이 뭐라 그래요? 주는 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시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범법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시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뭐죠?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라입니다. 하라. 원수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에 대해서도 뭐 밟아야죠. 죽여야죠. 그래야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냥 증오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가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받아들여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면 정말 세상의 어떤 원칙과 가르침과는 반대되어지는, 거꾸로 되어지는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말은 비슷한데 뭐 할 때가 있냐면 거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다르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거슬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뭔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언짢은 걸 얘기해요. 거슬리는. 우리가 세상을 거슬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언짢고 불편해하는 거슬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보여질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헤세드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방법, 은혜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복음은 뭐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은 세상을 품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품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세상을 품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 말씀드렸죠? 그래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내용이고 삶의 방향이라 그래요. 새로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우리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작은 일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질 수 있냐면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아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 이런 말 좀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런 말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다 그런 게 아니면 정말은 뭐 어떤 거냐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이 아니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냐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 요 몇 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좀 뭐 하고 싶냐면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누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보시면 24절에 착한 사람이고 성품적으로도 참 훌륭한 분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균형이 있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영향력도 있고
23절에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는, 이 일을 할 줄 아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렸던 사람이기도 해요.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죠.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사도로 인정받을 만큼 존경받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바나바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한 가지 사실만 나누고 싶어요. 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아니면 헌신적이고 충성된 이런 거보다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25절 한 구절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보고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짧은 구절이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뭐 상황을 좀 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혹 모르는 분 아니면 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면 계획에 의해서,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너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사실은 보면 우리 계획이 무산되어진다고 해서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환란으로 각각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건 아니지만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는 이루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 뭐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환란 중에 핍박받은 피난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꼭 유대인에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하고 누구에게도 전했다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몇 절이죠? 20절에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뭐라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어디에 들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는데 그 소문을 듣고 뭐 하냐면 좋기도 하고 환영할 만한 얘기도 하지만 뭐도 되어지냐면 염려도 되고 걱정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이, 복음이 성경적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좋은데 이상한, 정말 잘못된 형태의 어떤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요즘 얘기하면 가서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좀 돌아보고 좀 살펴봐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그 당시에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 다 알려진 지도자입니다.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사역에 있어서도 균형이 잡혀있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정말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25절이란 말이에요. 25절. 한 번 더 볼까요?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누구를 찾으러 어디에 갔다 그러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대. 다소에. 사울 아시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폭행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아주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그냥 처형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교의 율법이 흔들리고 유대교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네가 좀 가서 이 일을 좀 막아다오 라고 해가지고 사울을 선반해서 그 일을 시킨 건 또 아니에요. 뭐 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자원해서 자기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고 돈 들여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위임장 하나만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 위임장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처럼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누가 만나주시면 주님이 그를 만나시잖아요. 보이지 않죠? 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안수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이제 며칠 후에 나타났겠죠. 다메섹에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는 분명히 제사장이 어떤 위임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이 복음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일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왔단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까 하는 일이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어떤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뭐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라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누가 선포하냐면 사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9장 21절 한번 보세요. 9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놀라는 거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하냐면 당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의합니다. 저거 죽여야 된다. 오히려 저거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후퇴합니다. 어디로 물러나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 쪽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2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 했다 그러냐면 믿지 아니했다고. 유대인들도 당황하고 교회 그룹에서도 뭐 하는 거죠? 당황하고. 사실은 사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사울을 뭐 한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바뀌어가지고 나타났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어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면 누가 제일 상처받아요? 사울이 상처받습니다. 사울도 상처받습니다. 사울도 낙심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실망한 마음에 어디로
은둔하게 되어지냐면 사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은둔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부터 멀어진다고요? 마음으로부터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일을 많이 같이 했던 사람들도 눈에서 사라지면 점점 잊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국경 지점에 있는 데이고 이 다소는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니까 한 250km 정도 된대요. 지금으로 해도 버스 타고 3시간 한 반 가야 될 거리라고 하니까 이게 짧은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로 보면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못했지만 찾아보다가 잘 나이를 정확하게 나오지 못했는데 그냥 추정하건대 누가 훨씬 나이가 많냐면 사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바나바가 나이가 많습니다. 바나바는 유대교 초대교회 초창기 때부터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나이가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삼촌과 조카 뭐 이런 어떤 관계라고 표현할 만큼 나이 차이도 있어요. 신앙의 연륜으로 치면 누가 먼저예요? 바나바가 먼저입니다. 바나바는 이미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에요. 직분으로 얘기해도 어때요? 바나바는 뭐죠? 교회에 이미 기둥 같은 지도자예요. 이름 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도자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거꾸로 돼야 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하면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사울이 바나바 찾아와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에게 뭐 해달라고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좋겠다. 정말 내 교회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으니까 한 번만 믿어간다. 일하는 거 좀 보고 마음에 안 들거나 실수하면 그때 그냥 난 내쳐도 되지만 바나바 선생님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시면 내가 정말 잘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돌려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라고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마땅하냐면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읽었던 몇 절이죠? 25절에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러냐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요. 먼저 그를 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삼는 정도가 아니라 바나바는 그를 뭐 삼냐면 동역자 삼아요. 함께 일하자고 요청. 아무도 말을 건너지 않지만 바나바는 말을 건네요. 손을 내밀어요. 마음을 나눠요. 바나바 위치에서 그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해요.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지배하는 건 뭐죠? 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공부하는 건,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우리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배우는 목적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성경을 아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뭐 하냐면 바꾸는 겁니다. 변합니다. 그 주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원칙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나 어떤 행동의 어떤 규범이나 외식이 아니다. 그냥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은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내가 그분의 인격으로 뭐 하는 거냐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참 힘들지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한 게 힘들지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바나바 같은 사람. 손을 먼저 내민 것도 대단하지만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도 뭐 하지 않았냐면 바나바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면요, 누구에게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기 쉽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지기 참 쉬워요. 그 사람도 스스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나이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에 따라 주님의 원칙대로 가르침대로 그렇게 손을 내밀고 품고 그렇게 걸어갔던, 조금씩 그 걸어가는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뭐 하냐면 넓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면 변하지 마세요. 아니, 다 성공하셨나?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하면 안 되냐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동일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사람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얘기만 하면요, 그 아딸 아시죠? 아딸이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아딸, 아버지의 튀김과 딸의 떡볶이, 이 줄임말이 아딸이래잖아요. 요새 아딸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새 안 보입니다. 아딸 다 어디 갔죠? 아딸이 뭐로 바뀌었냐면 감탄 떡볶이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스토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아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저도 뭐 몇 번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아딸 시작한 사람이 원래 그 아버지가, 딸의 아버지가 그 문산에서 문산 튀김집이라 해서 먼저 분식점을 시작했대요.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어디죠? 파주에, 그러니까 문산 파주 그쪽에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면서 튀기는 비법을 배우셨대. 그래서 그 비법을 배운 대로 튀김 장사를 하고 딸이 떡볶이를 만들면서 시작되어진 게 이제 아딸의 전신이에요. 이렇게 시작돼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딸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대생인 거예요. 전도사예요. 전도사랑 결혼했고, 이 전도사님은 아버지가 목회하는 개척교회 힘든 그 교회의 사역을 같이 도우면서 있는데 결혼하게 되어졌고, 생각을 바꿔서 내가 반드시 이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뭐 했냐면 이 장인어른 하는 이 사업을, 이 떡볶이 장사죠,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이 장사를 내가 도와서 같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 사이가 이 사업 수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할 때도 왜 중국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중국점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인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청소년들, 학생들이 오면 무조건 꽃배기 주자.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대박 터진 거예요. 그런 수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위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한참 후에 한 2002년도인가 이름을, 상호를 뭐로 바꾸냐면 아딸이라고 하는 상호로 바꾸고 체인점처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7년 만에 체인점이 몇 개가 넘냐면 1000개가 넘고요. 1년 동안 매출이 1200억이 넘는 아주 큰 사업이 되어졌어요.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 그러냐면 맛있게, 풍성하게. 이게 사실은 세상의 법하고 좀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드리고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끼지 말고 맛있게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풍성하게 대접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대요. 잘 됐죠. 엄청 잘 됐죠. 계속 그 마음을 잃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요 참 어려워요. 그 뒤에 이야기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목사님인지 뭐 직분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영자가 중간에 뭐 하게 되어지냐면 배임 횡령죄로 구속되잖아요. 그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식자재 대주는 사람들한테 뒷돈을 뭐 60몇 억인가 얼마를 따로 받아 챙겨가지고 그게 걸려서, 그리고 세금 어떻게 안 내려고 교회 헌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뭐 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쨌든 구속돼요. 2015년도에 구속되어지니까 사업의 경영에 같이 이 아내가 참여하려 그러니까 맞고 자기 동생을 경영자로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뭐냐면 분쟁이 일어나서 이 아내가 아딸이라고 하는 상호를 뺏어와요. 재판을 걸어서 아딸이라는 상호를 갖고 와요. 그래서 체인점이 1000개가 넘는데 그 체인점이 뭐를 쓸 수가 없냐면 아딸이라고 하는 상호를 쓸 수가 없고, 부부는 갈등 끝에 뭐 하게 되어질까요? 이혼합니다.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나서, 알려지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서도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칙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성공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다 성공하시다. 바나바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급이 달라요. 그 당시에 사울하고 바나바는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찾아 나섰다 그랬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서 함께 사역하자고 동역자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첫인상이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있어요. 뭐죠? 면접 그 시험 보러 갈 때 면접 그 뭐라 그러죠? 학원에 가가지고 뭐 고개는 몇 대로 할 것이며 뭐 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리는 어떻게 손은 위치는 어떻게 할 이런 걸 또 다 뭐 하냐면 배운대요. 그것도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인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찍으면 이게 참 헤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누가 찾아갔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요. 사실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다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고개 빳빳이 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도 다 누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냐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돌이켜보면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후회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한 번 사는 인생,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뭔가 자기들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로 도전을 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야, 와봐, 이번에 차 바꿨어. 이걸로 감동 주시겠어요? 야, 와봐, 이번에 이사해서 집을 더 넓혔어. 이걸로만 감동을 주겠냐고요. 통장 하나 더 늘었다. 뒤에 공이 하나 더 찍혀가지고 계속 찍혀나가고 있다. 이거로만 감동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좀 넓은 마음, 먼저 좀 찾아가고 먼저 손을 좀 내밀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좀 그러면 좋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의 말이 좀 틀릴지라도 좀 들어주면서 의견을 좀 나누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설득하고, 그래서 동역자 삼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감동을 주는, 세상과는 좀 다른 마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넓고 깊은 하나님의 품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을 내가 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근데 안 가봐서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가 똑같아요. 환경도 조건도 모든 구조도 다 똑같아요. 물론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다르대. 뭐가 다르냐면, 지옥은 왜 지옥이냐면 제2의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안 준대. 그래서 지옥이래. 천국은 왜 천국이죠? 기회를 다시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를 내 스스로 뭐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바나바 같이 그 위치에서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 거냐면 사울을 찾아가서
설득하여 다시 한번 일해보자고 기회를 줘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이름을 찾아야 돼요. 이 이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것인지, 이 바나바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 바나바 같은 천국을 만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알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또 이 한 주간도 아름답게, 좀 힘들지만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이런 찬양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찬양도 마음대로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오늘도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러나 내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역설,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역수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 때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또 반대로 반전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믿음,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가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늘 다시 한번 또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삶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이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 그런 착한 성품, 균형 있는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아버지 앞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운 많은 교회와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거스리는, 그래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은 그때 나설 수 있는, 또 그 누구도 손 내밀지 않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바나바처럼 사울을 찾아 동역자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정 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와 원칙, 가르침을 따라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원칙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박성임 권사님 생일 지나시면서 감사하셨고요.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영국, 정은경 집사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옥, 유은현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드셔서 그 고비를 넘고 또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들 계시죠?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 4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3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이상 되어지는 교회는 50명까지 예배를 지금 드리도록 허락이 됐고요. 그 아래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이제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그냥 추석 때까지는 저희는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리고 추석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20명씩이라도 1부, 2부, 3부로 예배 드리고 11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10월 11일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청년부에서 DTS를 10월 11일 날 선교 강의하는 걸로 일정을 좀 맞추고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냥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꿈샘 주일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4일까지는 11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10월 11일부터는 마하나임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전 9시 반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꿈샘 학생들도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원래 예배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많이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출입할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돌아가실 때 이게 나갈 때도 좀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도의 선교 사업으로 긴 판매하는데요. 제가 여전도 회장님한테 특별한 당부를 들었습니다. 잘 광고해 달라고.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전도 회원에게 신청하면 가정으로 배달해 주신대요. 뭐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해주겠죠. 한 개씩만이라도 해줄 터이니 꼭 여러분 많이 지금 마임실에 김이 꽤 많이 갖다 놨는데 그래도 며칠 사이에 또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여전도의 선교 사업에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우리 작은 물가서
건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결설낸다 빛 없는 거고 젖는 물이 먹구나 우리 저 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애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하여 살리세 거친 바다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의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애물에 저 헤매는 이 건전하여 살리세.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 사명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